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뽑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의 일꾼이 되라 하십니다. 일꾼이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기왕에 믿는 거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날이 막 춥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건강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건강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충성된 일꾼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통 여러분 일꾼은 무엇이냐면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일꾼은 뭐냐면 기술이나 능력 등이 여러 가운데서 특히 뛰어난 사람을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그냥 주님 앞에 품삯을 받는 일꾼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요 모든 복음 가운데서 능력이 특히 빼어난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로마 감옥의 두 번째 투옥 중에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역자이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공연하게 건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어 충성해야 한다는 이 건면과 격려는 디모데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고 오늘 4주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새해는 나는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나는 이런 목표로 살아봐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좀 섬겨봐야 되겠다.
기왕이면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주님 앞에서 내가 결단을 했으니 이해가 다 가도록 실행해 보겠다. 여러분 이러고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동일해서 여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보다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더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뜨거워져 있어야지만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결심할 부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일꾼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자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일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후계자로 일할 디모데에게 네가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열심히 뛰면서 네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먼저 일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했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그것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예수 없이 일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예수도 없이 일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를 기억하면서 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고 헛된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억하라고 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파해야 될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핵심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았고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로 죄인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여러분 정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 복음이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이 복음 때문에 죄로 멸망받아 지옥 갈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살게 되었고
이제 남은 생에는 헛되지 않게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으로 남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이 들더라도 주를 위해 여러분 함께 충성합시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기억하면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요 복음의 일꾼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서 주님을 위해 일할 때마다 내 형편, 내 사정, 내 어떤 것들을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를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요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요 어떤 죄라도 이기는 사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라도 능히 이기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도요 극복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큰 산처럼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극복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주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할 때마다 너 딴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주장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고집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라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때문에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사람은 겉으로는 강한 척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연약하잖아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막 심령이 막 요동을 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나의 장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 이것이 다 연약함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강함을 위해서 운동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재산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스펙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강함은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누릴 때
그때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임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진정한 강함으로 무장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강함의 원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일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강해졌다고 해서 다 되었다고 여러분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 안에서 강해진 후에 주님을 위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4절에서 6절에 보면 병사와 경계하는 자와 농부의 자세로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병사의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병사의 자세는 어떤 자세이겠습니까? 병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요, 고난을 받을 자세예요. 병사에게는요, 자기 생활이 없다는 거죠. 오로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부른 국가를 위해서 기쁘게 일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병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일꾼이 되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만을 생각하고 그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고난받을 각오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일꾼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하는 자의 자세로 일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경계하는 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라고 했습니까? 경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요, 법, 즉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자세예요. 자, 경기자가 경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규칙을 어기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실격 처리가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육상을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트랙을 따라서 잘 돌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럽니다. 여기서 직선으로 가면 내가 1등 하겠어. 그래서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직선으로 가서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 사람이 1등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규칙을 잘 지킨 사람이 그 중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할 때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고자 하는 이 각오로 일을 해야지만이 여러분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교회 법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조용히 예배에 잘 참여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핸드폰 사용 금지했죠. 핸드폰 사용하지 않는 거. 또 예배 시간에 바깥 출입하지 않는 거.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 거. 이것도 규칙이에요, 여러분. 이런 규칙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규칙들이 있지만은 또한 규칙들이 있죠. 여러분 직장을 다녀도 학교를 다녀도 규칙이 있습니다. 대학생이니까 자유롭다고 해도요, 학교 안에도 규칙이 있어요.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고 수업에 잘 참여를 해야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성적이 그래야 나오잖아요. 그런데 규칙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1학년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학교도 잘 안 가고 강의 시간에 빠지고 놀러 다니고 내가 즐겁게 살았어요. 자, 1학기가 딱 끝났는데 학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학점을 받는 사람이 상급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그냥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일하지 않아요. 경계하는 자가 규칙을 지키면서 경계하려고 노력하듯이 성경 말씀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규칙들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농부의 자세로 일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농부의 자세는 어떤 자세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면 수고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수고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결실을 보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 수고한다는 말은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죽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하는 일을 보면은요, 씨앗을 심으려고 땅을 일구는 그 일부터 시작을 해서 씨앗을 심어 놓은 때부터 가을에 결실을 하기까지 농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여름의 무더위도 견뎌냅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아니어 견뎌내면서 때로는 가뭄도 견뎌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이 모습이 농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꾼이 되었으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수고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능력으로 강해진 후에 병사와 경계하는 자와 농부 같은 자세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 주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나는 네가 수고한 거 모른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삶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셨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어려운 순간과 고난을 견뎌내고 극복해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많은 주의 일을 하고 또 주의 일을 위해 더 많이 참고 고난을 받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 복음의 일꾼이 되어 충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탁월한 자, 복음에 능력 있는 자로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일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 뜻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한 후에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할 때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일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충성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2024년도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와 함께 살아가며 교회와 함께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며 교회와 함께 부흥해가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령하여 세우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메시지 놓고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개인이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